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미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는 이 세속의 나라에 살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기는 세속의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사라져간 나라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부처인 나라거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세속의 나라 살면서 세속의 나라도 의무가 있어요. 그 세속의 나라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국토 방위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집마다 무슨 아파트 뭐 있다고 한다면 세금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세금 안 내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국세 같은 거나 지방세 같은 건요 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 나라도 의무가 있어요. 첫째로 부처님 나라도 공부가 있잖아요. 84,000 대장경. 부처님 나라도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세속의 공부는 대체로 뭐 대학교까지 대학원 나오고 그다음에 직장에도 뭐 직무교육 같은 걸 시키겠습니다만, 그러면 응분에 우린 불자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 경전을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난 너희들을 몽고하니 영원의 세계를 알려줘서 부처님 나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부처님 나라를 보여주고 너희들 하여금 그와 같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84,000 대장경을 얘기하시고 그 수행하라고 마음 닦으라고 얘기하신 분, 그리고 은공복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은 세속에 있는 사람은 세간밭을 간다. 나와 나의 제자들 뭘 간다?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 수도 없이 했잖아요. 세속에 바치는 거 하면 마음밭이 있어요. 마음밭. 너희들은 뭔가 아니 우리 뭐예요? 씨를 심잖아요. 콩이라거나 팥이라거나 벼라거나. 근데 우린 부처님께서 나의 말은 씨요, 말이 씨가 난다. 그래서 나온다. 사람들마다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 부처님 종자, 그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밭에 뿌리는 농사는 이건 영혼을 가거든요. 그 겐스가의 모래알같이만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모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모시하는 것보다 크다.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을 테니 나의 말은 씨요. 당신은 뭔가 아니 쟁기가 없지 않소. 쟁기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나의 지혜는 쟁기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 소가 없지 않소 했더니 나의 정진력은 소라는 거예요. 소는 정진하잖아요. 말도 없이. 나의 말은 씨요, 나의 쟁기는 지혜요, 그 다음에 나의 정진력은 소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결국은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 바라바사가.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부처님 나라도 뭔가 아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고 산다니까. 당장 우리의 생명은 호흡이잖아요. 공기는 허공이니까 부처님 생명 그 자체라니까요. 그 비를 내려주시죠. 태양을 비춰주시죠. 다 우리 거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뭔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게 죄거든요. 부처님께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머니 아버지 은공이 아니냐. 부모에게 불효하면 지상 최대의 범죄래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아까 나의 지혜는 쟁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교 신자들은요 첫째로 공부를 잘 안 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야지 눈이 열리거든요. 공부를 해야 열리는 눈을 법안이라고 그래요. 법을 공부하니까 법의 눈이 열려요. 잠깐만 부처님 공부하니까 지혜의 눈이 열려요. 해안이 열려요. 네. 자꾸만 우리가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부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항상 허공이, 제가 그런 말씀죠. 허공에다 항상 인사하는 마음.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밤새 잠을 잘 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걸 꼭 생각해야 돼요. 꼭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윤회하는 건 뭐냐? 태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왜요? 고통을 우리가 완전히 무아상, 나와 남인, 이기심은 악덕이거든요. 나부터 생각하는, 남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남에게 뭘 베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베풀게 되면 빈자리는 부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덕을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수십 조씩 뭐 기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들이 너무 취약하니까 공덕주의 길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러분 화엄성중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니, 내가 자꾸만 기도를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나는 부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야. 점점 더 승화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허공 가운데 있는 무량한 어떤 신장들과 불보살과 얘기를 항상 대화를 나누고 사는데,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나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노는 입에 연보하는 마음으로 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부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점점 부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참선하거나 뭐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명상하는 거, 부처님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뺑뺑이 돌면서 영혼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수행의 자세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면서 부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 의지가, 여기는 지금 사람이 말로 하잖아요. 부처님 나라는 기도로 한다니까요. 부처님은 경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무슨 교과서 영어 수학 배우고 뭐 이러지만, 뭐 물리학도 배우고 법 이런 것도 배우지만, 부처님 나라는 또 다른 공부. 84,000 대장이 부처님 나라의 윤리와 이 법전이에요. 그럼 84,000 대장을 법장이라, 법장. 그 84,000 무진 대법장, 해인사 장경각을 꽉 채운 경전판들. 제가 요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뇌 길을 많이 했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두뇌가 전부 다 길이라는 거야. 이게 두뇌 회로. 그냥 두뇌 회로지만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 집에 딱 나오면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1차선, 자동차는 1차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2차선 있잖아요. 오고 가네가 되니까. 좀 더 많이 다니면 4차선 있고 6차선, 8차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는 그런 그 길은 기껏해 고속도로 10차선, 12차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3차원적인 세계예요. 4차원, 5차원적인 그런 길이 필요 없고, 이게 무한의 세계 가는 길. 그러니까 대도, 부처님 나라에 가는 걸 대도라고 그래. 대도는 무문이야.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부처님과 통하는 거야. 두뇌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계속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학생 때도. 그럼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나오신 인분들은 모범생들이야. 그래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죠. 사람들이 천당락 간다고 그래요. 천당락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잘 들으셔야 된다.
50년이 하루인별이 지구보다 이 사바세계도 위에 하늘에 가장 가까운 천당이 사왕천이에요. 사천왕님들이 계신 분들, 사천왕들이 거느리는 게 천룡팔부 신장들이에요. 신장들이 와 같이 사는 거예요. 신주기도 하고 절에 딱 가다 보면 사천왕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거긴요 지구의 50년이 하루예요. 지구의 50년이 하루니까 하루를 50년씩 사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이 성자가 돼야지만, 그죠? 수다원, 항상 수다원이 돼야지만 뭐라? 지구에 한 7번 정도 태어나면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사다음은 한 번 정도 태어나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부가 마스터가 돼야 돼요. 지구 공부가 마스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공부를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사실이 50년이 하루인데 가장 가까운 하늘나라만 갈래도 하루를 50년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부처님 나라의 채무가 무지막지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대한 불효한 자들은 최대 도둑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러면 뭐라?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도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저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뭐라? 주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고 그게 부처님께 빚 갚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그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부처님께 시주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시주하는 것보다 10,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부처님 말씀을 남에게 펼치면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마음을 아름답게 마음의 토양을 갈아서 마음에 씨를 뿌려주니까 그 공덕이 100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에 세우면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다른 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이웃을 사랑합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 부처님 말씀 듣기를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 얼마나 부처님 빚이 채무잖아요. 빚을 갖고 있냐? 부처님 나라에 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하러 오지만 기도 성취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라? 네, 모두가 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고, 제가 이제 졌으니까 저도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의무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아니 네, 부처님께 죄스러운 그런 존재는 되지 않으려고 모자란 게 많지만 그 열심히 기도하고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말씀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부처님 나라의 채무가 무한합니다. 이기심이 다 깨질 때까지, 무아상될 때까지 우린 윤회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공덕을 짓고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소통대통령 이정환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할 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들 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뵈면 아들 딸들을 애중지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좋은 직장을 갔는데 시집장가를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시집장가를 보내게 되면 그 아들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들이지, 그 다음에 뭐라? 또 다른 여인의 뭐라? 신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들 딸들이 이 불효막심한 녀석,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들도 자기의 뭐라 소유품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아들 딸도 일단 내배나서 키워서 내보냈으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입니까? 갑자기 뭐라 나무 등거리에 앉아있는 뭐라 새떼를 쭉 저와 같다요. 새떼가 어때요? 이 새들은 참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새들 집안이 어때요? 보금자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을 낳으면 부화예요. 그럼 물에다 계속 먹이잖아요. 그럼 새들이 이제 파득파득해서 연습할 때 습자죠. 깃털 우자 2개에다가 100번. 그래서 날아가면요, 한 번 집에서 날아가면요 다시 만날 기억이 없어요. 자기도 가서 뭐라 어디 가서 보금자리 짓고 또 저와 같느니라. 바람이 부르니까 새떼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요. 그러니까 한몇 가정이 이럴진대는 그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뭔가 내가 남에게 잘했다, 그것도 절대로 여러분을 당부드리겠는데, 인생은 그냥 긴 여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이. 아니, 부부도 뿔뿔이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도 뿔뿔이 가요. 그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갈 때,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뭔가니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여러분이 지은 업만 가져가요. 악업인가 서업인가.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듣고, 그 제가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썩어질 건데요. 그러면 좋은 걸 많이 보라는 건 그저 부처님이나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긴 여행, 일장춘몽 그러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너무 그러니까 애착이에요. 아들 딸들에 대한 애착.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전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게 떠나가고 이 몸뚱아리도 떠나갑니다. 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공부하고 법고대통, 소통대통 열심히 보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소통대통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저는 혜원행입니다. 손주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하고 싶은데요. 그건 딱 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경을 동화처럼 봐도 괜찮을 건지요?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제가요 불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솝우화이죠. 이솝우화. 좌우전의 경전에 탕장 봐요. 예수님께서 뭐 탕자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불교의 법황에 궁자의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하여간에 어렸을 때 이솝우화라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동화 같은 거 많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불경에 그대로 다 거의 말만 바꾸거나 사람 이름만 바꾸지 똑같은 거. 부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인류 문명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이상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말이죠. 문명은 7,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서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 분이에요. 유프라데스 나일강. 근데 인류가 아는 건 7,000년인데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과거의 신화들이요 그리스의 논을 둔 거고, 그게 전부 다 이른바 불교는 전부 다 힌두교 요가에서 나온 거, 라마야나 과거의 힌두 신화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부처님도 가빌라라는 나라의 왕자로 왔잖아요.
그럼 부처님도 뭐냐면 부처님이 왜 부처님 경전이 재미난 거 아니? 자기 아들 딸들을 정반왕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으니까 훌륭한 왕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경전은 29종의 무예, 그 당시에 무예,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그 무예를 많이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조그만 부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건강하니까 29종의 무예와 뭐라 65종의 학문에 통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해 있으니까 아함경의 내용 가운데는 다른 종교의 내용,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65종의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 공부한 것들 저절로 비유 같은 게 비유 같은 게 통하게 해서 안 되겠어요. 비유 같은 게 다 거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동설 막론하고 신화와 전설 같은 게 어스피드가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하다 보니까 아함경의 내용은 뭐냐? 부처님께서 이른바 말하면 경전의 전개양상을 보면 부처님 깨달음을 여셨죠. 깨닫고 나서 우주에 있는 무량 존재들에게 얘기한 그런 내용이 이른바 말하면 화엄경 같은 거, 깨달음의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그냥 천상에 그냥 열반에 드시라고 되는 거냐. 그런데 범천왕 사천왕들이 무량겁을 두고 깨우쳐가지고 깨달으셔가지고 중생들 제도하지 않고 그냥 열반에 드시면 우린 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펼치기로 하시고 중생들 근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 중생들에게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아주 바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처와 일반 중생들이 대화예요. 그게 이제 암경이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지면서 이른바 말하면 반야방등 공사상을 얘기하고 법화열반 화엄해가지고 경전의 전개양상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이제 금방 부처님법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른바 그런 식으로 동화식으로 설명한 게 가함경이니까 충분히 동화처럼 봐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위덕하입니다. 네. 저희가 수행을 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지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일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걸 자꾸만 실천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새삼스러워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죠?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지나가는 뭐 무슨 뭐 말 한마디라도 야, 너 오늘 좋아 보인다 이렇게.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지나가는 그런 그 노숙자에게 뭔가 뭔가 빵떡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그냥 자기는 아무러한 그런 아무러한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평상시에 잠재의식에 베풀면 좋다는 거거나 혹은 평상시에 상대방에게 밝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다거나 뭐 그런 걸 잠재의식에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는데 다음에 여전에 주신 것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자기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제가 아니요 예전에 제가 뭔가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뭘 주신 바람에 제가 감사하게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먹고 나서 정말 오늘 어떻게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뭔거 아니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친구에게 그릇된 말을 했는데 괜히 저 사람이 짜려본단 말이죠. 저 자식 왜 그러지? 네. 오는 게 또 뭐라? 한 대로 받는 거잖아.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을 이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공부한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나름 이렇게 기억을 하거나 하다 보면 그게 자꾸만 쌓여 있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내가 뭔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게 인사를 했다고요. 근데 그 후에 보면 그게 이게 말 한마디에 천냥빌감든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건 지혜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위한 겁니다.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금방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본 사람 많으니까 지혜 솔로몬의 지혜다. 그럼 아이 하나 놓고 두 여자가 싸우잖아요. 네라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반을 갈라 놀아가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반을 가져 놀아가지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 주라고. 그걸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는 항상 뭐예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죠? 생명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우선 성경을 자주 한다거나 불경을 자주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게 삶에 자꾸만 뭐죠? 내가 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지혜로워져요. 생활화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라 부처님 마음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여러분이 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회적으로 봐도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아가지고 무슨 남을 돕기도 잘하고. 법당은 그런 게 뭐라? 그런 게 다른 종교하고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식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서 실생활에 내가 옮겼을 때 그때 이른바 말하면 리턴해서 다시 한번 뭔가 재창조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구나. 꼭 지혜라는 게 뭔가 무슨 천안통천이통 이런 게 아니고 지혜는 어디까지나 뭔가 아니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어떤 상황에 붙여 통찰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통찰력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유명한 어떤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뭐냐면 자기 동네가 뭐예요? 양봉업을 하던 마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쳤을 텐데 창가에 보이는 벌들이 허공에서 날아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돌고 뺑뺑이 돌고 막 그런단 말이죠. 쟤들이 왜 허공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갔는데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항상 이 통찰력이라는 게 예사로 보는 사람에게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게 뭐가 있구나. 몇 번 보다 보니까 어땠어요? 몇 번 보다 보니까 이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계속 이게 뭐가 있구나 싶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칼폰 프리스 유명한 사람인데 벌들의 움직임 가운데 벌들의 언어를 발견한 거예요. 벌들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말이 아니지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돌기도 저렇게 돌기도 하면서 뭐라 태양이 있는 각도도 얘기하고 200m 밑에 아카시아 꿀숲이 있다고 하고 전 세계 양봉업자들이 우리가 꿀벌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들이 전부 다 꽃가루 밭에 해주거든. 모든 식물들이 벌과 나비 덕분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꿀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꿀벌의 춤을 연구해서 노벨상 받았다니까. 프리슈 춤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무슨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만상을 뜨인 눈으로 깨인 눈이라고 그래. 아무렇게 전부 다 그런 데서 노벨상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뭔가 좀 더 다른 자연의 언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처님 언어. 불자들은 항상 뭐라 관찰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모든 만상은 그러니까 말 없는 말 있잖아. 이심전심, 무설설, 백유하는 무설설이야. 관세음보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하시는데 부처님도 지금 뭐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항상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열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건 뭐라? 정말로 뭐냐면 지혜라는 게 너무 필요한 게, 지혜라야만 뭐라?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잖아요. 지혜 따라가야지만, 괜히 엄한 거 따라갔다 낭패 보기가 십상이잖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삶을 도우면 지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는 우리 현실에 필요한 거죠. 영혼을 가는 어떤 디딤돌로서. 아시겠죠? 자,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처님 당시 많은 제자들은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스님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딱 우리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뭐냐면 척하면 삼천리 그러잖아, 그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 그냥 들으면 알게 되잖아. 그런 녀석 총명하죠. 그때 항상 제가 말씀해요. 그때 총명하다 할 때 총자가 귀발굴 총자, 귀변이 들어가.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말이죠, 차이가 많습니다. 근기 잘 참느냐 못 참느냐.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밥을 만들 때도 100도가 돼야지 끓지 99도까지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가만히 김만 나온다니까. 100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근기, 상근기, 중근기. 불천계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랬어요. 평상시에 공부 잘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외우고 암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예습 복습하고 공부 잘하는 게 그 공부가 일이에요. 근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집중력이 달라. 집중력이 달라. 집중한다는 건 뭐라? 마음을 하나에 딱 모아가지고 팍 투입할 수 있는 강한 뭐라?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하니까 이른바 눈에서 발사하는 안광, 그것도 밝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딱 찍으니까 벌써 집중력이 강하니까 선명하게 들어. 그러니까 이러면 카메라도 화상 있잖아요. 그 화상이 뭐예요? 많을수록 환하게.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사진들은 막 점으로 막 나오지, 이제는 뭐라? 사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정말 말이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도 하고 태도의 차이. 태도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딱 처음부터 시종일관 움직이지 않고 듣는 하고 몸이 막 뱀이 올라가는 것처럼 뱀이 움직여요. 여러분 정말 혼자 보죠. 제가 여기 보면 아주 난장판 정도는 아니지만 참을 그냥 다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근기가 차이가 있고요, 집중도의 차이가 있고요, 태도의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부처님 당시는 뭐라? 2500년 전이잖아요. 부처님 도솔천에서 오셨잖아요. 그럼 부처님 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미래 먼 과거로부터 뭐라? 빈비사라 왕과 나의 제자들은 다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니 부처님 태어나셨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이 아무나 만나겠어요? 무량겁을 두고 만났던 인연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법당에서 만난 사람 항상 그런 얘기죠. 금생에 만났는데 내생에 또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평생을 부처님 전에 시봉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듣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게 무량겁 동안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약간 뭐냐면 집중력도 약하고 근기도 약하고 과거생에 공부한 것도 별로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은 빼놓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뭔가 모든 게 전부가 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내색이에요.
그게 바로 내생이고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내 정말 금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내생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몸뚱아리만 썩어지는 거고 그대로 내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집중도도 넘치고 근기도 강하고 태도도 좋고 이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말씀드리는데 여기 뭐 어쨌든 간에 좋은 도반들 있잖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보살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혼자 하는 거지만 수행은 또 더불어 하는 거예요. 자리리타 자탈성불도 수행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다른 것보다 정말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몸과 마음을 의탁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도반들이 있는가, 그런 스님 계신가, 그런 거 따지고 어디를 가봤자 돌고 돌아서 요즘에 법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살이 계신데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 꾸준히 항상 어딜 가더라도 어느 스님 말씀을 듣더라도 듣고 실천하는 수행자의 자세. 그리고 얼마나 도반들이 많은가, 얼마나 같이 가는 그런 도반들이. 그래도 불교대학은 1기서부터 쭉 지금까지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인연 따라 만났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선물도 마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